8편 1절에서 9절입니다. 시편 8편 1절에서 9절까지 함께 같이 교독을 합니다. 여호와여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아이와 조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심이여. 이는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공부하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어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우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족과 해류에 다니는 것이니라. 여호와 다같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9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오늘 다윗 왕의 노래가 여러분 귓가에 들리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오늘 다윗은 다윗 왕의 부른 가장 아름다운 노래 중에 노래입니다. 그러면서 세상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오늘 다윗은 하나님께 노래로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1절이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바라볼 때에 어렵고 힘들다고 바라보고 불평하고 바라보지만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땅이 주의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가득하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함을 보았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이 그대로 사실대로 오늘 다윗처럼 느껴지십니까? 온 땅이 지금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라고 우리가 느낄 수 있으면,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우주 만물 창조하심을, 창조의 역사임을 여러분 알고 계시냐 이 말이지. 그런데 다윗은 이 말씀이 얼마나 실감났으면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는 어디를 보나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의 삶은 그렇게 된 삶은 아니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고통과 죄와 문제를 보았지만 그는 같은 환경 가운데도 오직 하나님만이 보였다는 겁니다. 아멘. 요즘 많은 물건들을 보게 되면 온통 물건 사보면 뒤에 보면 어디에요? 어디 거예요? Made in China. 차이나가 많습니다. 가정용품이라든지 뭘 사는 거면 뒤에 보면 좋아서 사서 딱 보면 Made in China. 그런데 오늘 우리는 겸손한 눈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면요, 이 세상 모든 만물에 Made in 하나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눈이 그렇게 하나님으로 보여지십니까? 그러니까 겸손한 눈으로 바라보면,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바라보면 아멘. 이 세상 모든 것이 Made in 코리아가 아니라 Made in 하나님 갓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왜 그래요? 그 Made in 하나님은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더 인간을 창조해 주셨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제품 아닙니까? 하나님의 피조물들 아닙니까? 아멘. 그러니까 Made in 하나님, 이게 틀린 말이요 맞는 말이요? 맞는지 틀리는지를 검역합니다.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보시기에 힘이 좋았다. 아멘. 보시기에 힘이 좋았다. 아멘.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다윗은 하나님은 목동으로부터 왕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는 목동이었습니다. 양치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는 왕으로 만드셨던 것을 볼 수 있지. 그래서 그는 그와 싸워서 이긴 사람들이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다윗은 왕으로 제위하자 왕으로 세워진 그로부터 이스라엘은 가장 강하고 평화로웠고 풍요로웠습니다. 그가 정치한 그 순간부터는 강한 군대가 되었고 강력한 이스라엘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평화로웠습니다. 다윗은 아직 어렸을 때에 여러분 아시지만 블레셋의 거인 장군인 골리앗을 쳐 죽인 장본입니다. 그와 같은 삶을 단 몇 달이라도 살았으면 얼마나 좋으겠습니까? 여러분 너무 잘하고 있잖아요. 다윗과 블레셋의 골리앗과 싸움은요 마치 어린아이와 어른과의 싸움과 똑같은 그런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어디에서나 보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했기에 그한 복을 누릴 수가 있었고 다윗의 그러한 믿음의 삶의 자체였습니다. 오늘도 믿음의 삶을 살아내시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것인가? 첫째는요, 믿는 자는 약한 자가 곧 권능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약하지만 강한 자가 된다 그 말입니다. 다윗을 보면 다윗은 어린아이가 그 골리앗 장군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은요, 그 안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잔머리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다시 말하면 대적들은 엄청난 힘으로 몰려왔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할 수 없이 약한 아이들과 젖먹이를 같은 존재를 통해서 원수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다윗을 통해서 그렇게 역사했던 것을 오늘 어린아이와 젖먹이로 표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어린아이와 젖먹이 이는 실제로 아기와 같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겸손한 자들을 일컬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와 반대로 주의 대적 원수 보복자들은 자기를 높이는 교만에 빠지는 자들을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을 갖다가 원수 보복자, 그것이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도 그런 자들이 수없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교만한 세상에서 하나님은 자기의 권능을 세우시는 어린아이와 젖먹이는 이의 입을 통해서 세우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약한 자 가운데서 강한 분이다. 오늘 첫째는 믿는 자는 약한 자가, 믿는 자로서의 약한 자가 곧 권능자,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 붙들려 승리하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께서는 이제 미약하고 연약하고 나약하지만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 붙들려서 이제 권능자가, 권세와 능력,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습니다. 주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능력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교만한 세상의 사람이 자기의 권능을 세우시는데 오늘도 어린아이와 젖먹이를 통해서 그들을 입에서 하나님을 높이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런 입술로 권능자가 되게 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린아이들과 젖먹이 입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세운다는 그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 어린아이들과 젖먹이 같은
겸손한 자들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한다. 아멘. 다윗이 골리앗을 쳐갔을 때 얼마나 겸손합니까? 교만했던 사울 왕과 그 모든 이스라엘 군사들은 그 골리앗 앞에서 벌벌로 떨었지만은 다윗은 아무것도 무장하지 않은 채 돌멜 5개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가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이 그 이유가 뭡니까? 도저히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상식으로는 맞지 않는 그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것이 이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가 찬양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세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을 하고 또한 자랑하는 것을 보고 대적들을 부끄럽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점에서 아주 명쾌하게 오늘 고린도 후서의 12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낙원에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사람이 가히 상상할 수 없는 말이다. 2절에 보니까 다 같이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은 아론이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가 4절에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루지 못하였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놀라운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자신을 가리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권능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고린도 후서 12장 5절에 다 같이 시작.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위에 자랑치 아니하리라. 이게 겸손한 사람의 삶의 모습이고요.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 그 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 자신을 위해서 약한 것들 자랑.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는 약점을 약한 것을 자랑하고 싶습니까? 응? 약한 것이 있어도 없는데도 있는 척. 전세, 월세, 사골세 사는 사람이 자가용 뽕긋하게 펀질나게 하나 딱 사가지고 시골에 갔다 실제는 전세나 아니 사골세 살고 있으면서도 자가용 딱 타고 내려가면 어떻게 해요? 시골에서는 우와 아무개 아들 출세했네. 우와 차 사고 뭐 얼마나 멋지게 하고 내려갑니까? 그게 우리는 약점을 감추고 있는 것을 잘하는 것을 있는 것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있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자신을 가리켜 말합니다.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위에 자랑치 아니하리라. 사도 바울의 이전의 삶은요 자기의 모든 것을 자랑하느라고 자기의 신앙을 남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얼마나 당당하고 드셌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정말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을 오히려 핍박을 하고 끌어당기고 죽이려고 그러고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은 그 현장 속에 가서도 너는 죽어야 돼. 이 정도로 했던 사람입니다. 자신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나를 위해서 내가 드러낼 게 아니라 나는 나를 위해서 이제는 나의 작은 것, 나의 약점, 약한 것들 외에는 내가 자랑하지 아니하겠노라. 이게 얼마나 겸손한 사람입니까? 할렐루야. 아멘. 오늘 다윗이 블레셋 군사 중에 골리앗 앞에 나가는 장면을 우리는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다윗은 자신의 약점, 약한 점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자,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하는 그 말 의미는 뭡니까? 나는 약하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무능하니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다. 아멘.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아멘. 다윗이 골리앗 앞에 그렇게 당당하게 나갈 수 있었던 것은 상상을 해봐요. 어린아이와 어른하고 싸움 속에서 그 어린아이가 당당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뭡니까?
나는 약하지만 그는 강하신 분인다고 함께하니까 내가 당당히 나간다. 아멘. 예.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너는 창과 칼과 못 단창을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위해 자랑치 아니하리라. 보통의 사람들과는 정반대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분명한 이유를 알려줍니다. 사람들에게 인간적으로 자랑할 것이 많으면 어떻게 돼요? 자기에게 자랑할 것이 많으면 어떤 삶을 살아요? 교만하지. 자기가 가진 게 많고 배운 게 많고 얼굴 잘나고 그러면요 얼마나 의시되고 교만 떨습니까? 그것을 의지하고 그 힘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돈이 많고 먹고 사는 일에 염려 없으면 예수도 안 믿어요. 이제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고 예수를 의지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얼마나 교만합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내가 자랑할 것은 나의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겸손한 마음을 표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이라면 누구나 약점을 가지고 있기에 그것을 감추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약점을 들춰내면 얼마나 존심이 상해요. 울그락불그락하고 혈기를 내고 얼마나 그럽니까? 평소에는 모르는 것 같대요. 좋은 것 같은데 약점을 들춰내면 그때 뚜껑이 열렸다 닫혔다 열렸다 닫혔다 얼마나. 네. 하지만 정말 진정한 성도라면은 약함을 자랑하는 사람들이어야 된다. 아멘. 나는 부족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아멘. 그것이 바로 겸손한 사람의 삶의 모습이에요. 아멘. 오늘 우리가 자기가 약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필요하겠습니까? 돈이 많으면 내가 기도하겠냐 이 말입니다. 지식이 많으면 여러분 공부하겠어요. 한 말씀을 배우겠어요. 강하고 잘 나가는 사람들에게는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연예인들 되면 가수가 되고 뭐가 되면 그때 가면 바쁜 것도 있지만 돈이 쌓이잖아요. 그때가 하나님이 잃어버려요. 그게 100이면 100, 10이면 거의 다 한 명이 9은 다 그럽니다. 그게 자기의 강함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더욱더 약함만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나는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다고 하는 그 고백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외롭고 병들고 죽을 존재임을 알게 될 때 인간은 해결책을 찾게 되는데 비로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바로 가나안 땅으로 보내지 않고 왜 광야로 몰아넣습니까? 광야는요 사람이 살 수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오늘 교회는 광야입니다. 아멘. 훈련 받는 곳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예배 자리에 나와서 교회 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나누는 곳이 교회입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훈련되어 영적으로 훈련 받는 것입니다. 아멘. 약함을 자랑하는 것은 그 약함 때문에 오히려 강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약함 때문에 강해진다. 아멘. 하나 다시 말하면 자신의 약점을 알면 알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게 되고 아멘.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되고 아멘. 더욱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게 되고 아멘. 더욱더 교회를 가까이 하게 되고 아멘. 더욱더 주일날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아멘. 내가 기도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초로의 기회가 된다. 아멘. 기도는 내가 하지만 응답은 누가 있어요? 하나님께. 아멘. 기도는 내가 하지만 치유의 능력은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대하는 것은 도둑의 심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그렇게 선언합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이 나와요? 사도 바울 어떤 사람인데? 약한 사람이에요? 가난한 사람이에요? 핍박받은 사람이에요? 아니, 원래는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핍박하던 사람인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의 약한 것들과, 약하다는 것은 약해서 약한 게 아니라 자기가 핍박을 받고 궁핍하고 박해를 받는 그 가운데 기뻐했다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박해를 답을 떼이는 사람이, 내가 맞는 사람, 약하다는 겁니다. 내가 약해서 약한 거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약해졌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무덤 맞았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것이 나에게는 뭐예요? 강함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걸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바로 나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단호한 어조로 서론을 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진실한 고백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신의 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였기에 말할 수 없이 강해졌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아멘. 이 방법을 오늘 다윗은 소년 시절부터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약하지만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겉으로는 무엇이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 자체가 달라진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생각을 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아멘. 그가 목동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때와 사자 때들을 향해서 지켜내는 목동의 역할을 잘 감당했던 것입니다. 아멘. 그는 사자 입을 찢어서 양을 구출해 냈던 것. 어린 나이. 그는 그렇게 양을 지키기 위해서 곰이나 사자들을 향해서 덤벼줄 수 있었던 것, 그 결과는 항상 승리였습니다. 양을 구출해 냈습니다. 어린 아이, 어린 소년이 뭐예요? 그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으로 나는 승리할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그는 마음속으로 그런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살아냈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의 어떤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그 믿음을, 다윗의 믿음을 가지고 아멘. 박해와 곤고와 그리고 어려운 모든 문제들을 그것을 기뻐함으로 잘 감당하시는 능력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가 할 때는 하나님 손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할 때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 그것이 믿어질 때 내 삶이 약할 때 강함되는 거예요. 아멘. 강해서 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에 아멘. 하나님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여호와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갈 때에 나는 부족합니다 하고 했을 때 강하고 담대하나 두려움하나 아멘.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아멘. 내가 너를 의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리라. 아멘. 강하고 담대하나. 아멘. 이건 이론적으로 환경 가운데 내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철저하게 낮아지고 겸손해질 때에 아멘. 철저하게 나는 약한 자임을 고백할 때에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역사하셔서 그를 의지할 때 하나님 의지하는 자를 함께 하심으로 일하시도록 내 삶을 내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때에 여러분 다 같이 승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러한 믿음의 절정은요, 그가 골리앗과 싸울 때였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백성을 저주하는 적장은 너무도 크고 강했던 것이죠. 그러나 소년 다윗은 자청해서 싸우러 나갑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갔다가 그 현장을 보고 적군의 골리앗 큰 장수가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소리를 듣고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욱하는 감정 때문에 나선 것이 아니죠. 그 상황에 감정을 욱한다고 그걸 현실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다윗은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을 의지하고 싸우면서 이긴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던, 내가 싸워서 승리할 수 있었던 그런 경험들이 있어지게 되면 신앙은 더욱더 재밌어지고 우리의 믿음은 더욱 견고해지고. 왜? 자신이 있으니까.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 내가 강합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와 요한이 사복음서에서는 아무런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사도행전에 와가지고 성령 받고 능력 받고 이제 그는 사도행전 3장에 와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성전 미문에 앉아서 안전뱅이가 구걸했을 때에 베드로와 요한에게 있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내게 있는 것은 은과 금은 없었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안전뱅이가 벌떡 일어났던 것을 여러분, 약할 때 강함이 나옵니다. 내가 배웠다고, 내가 잘났다고, 내가 많이 가졌다고 드세하고 유세하고 안 되는 거예요. 겸손하게 나의 약함을, 나의 약점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여러분 강한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를 높여주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나를 높여주고 나를 자랑해주기 원하십니까? 나를 대우받기를 원하시고 계십니까? 그럼 낮아지십시오.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 모든 것 다 정반대예요. 우리는 자신이 나를 높이려고 애를 썼잖아요. 나의 약점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약점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죠. 여러분, 오늘 다윗은 이러한 믿음의 절정을 통해서 골리앗과 싸울 때에 그 역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어린아이와 대장군의 싸움이었지만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 아니라 골리앗과 하나님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왜요? 그 다윗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45절 다 같이 함께 있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곧 내게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나간다 그랬습니다. 이러한 배짱이 어디서 나옵니까? 다윗이 이런 상황에서 큰 소리 칠 수 있었다는 것은 만일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그의 믿음을 통해서 나는 너에게 나간다. 아무것도 걸치지 아니하고 투구도 쓰지 아니하고 물맷돌 5개 가지고 나는 내게 나간다라고 싸움을 걸어오는 이 다윗이 만약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그는 어떻게 해요? 죽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현실적으로는 그 다윗에게는 그것이 죽음이에요. 죽음. 그는 죽으려고 간 거예요. 오늘 여기 아이가 있지만 현진이가 어른하고 싸운다고 나갔어요. 내가 저 어른을 내가 가만히 두나 봐. 우리 아버지를 욕되게 했어? 쫓아가서 내가 돌을 집어가지고 갔어. 그러면 그 부모가 어떻게 할까? 그래, 내 대신 내가 가서 싸워줘. 그래, 이거 장하다. 이렇게 말할까요? 응? 그렇게 말해요? 쫓아가서 붙들고 말리고, 야 가지마, 너 갔다가 너 목숨 너 살아남지 못해, 가지마 막 말하고도 안 돼. 긋고 말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안 되니까 그냥 주먹을 한 쳐가지고 그냥 실신해버려. 같이 데리고 오잖아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그 다윗의 마음속에는
나가서 싸울 때에 하나님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난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이야, 근데 그 배짱이 어디서 나왔냐고요. 에? 제가 항상 그 배짱 말할 때 쓰는 이야기가 있죠. 바닷가의 바닷속에서 고래들이 싸우는데 싸우는 고래 사이에서 새우가 이 아이 작것들아 좀 그만 싸워. 인상 쓰면서 눈을 째려보면서 그랬더니 고래가 너 그냥 하면 그냥 다 날아갈 그 새우 자그만한 게 어디 까고 야 너 뭔데 그거 까보냐. 그래 나는 새우깡이다. 새우도 그렇게 새우깡이 있어 그렇게 담대한데 여러분은 믿는 하나님이 계시는 아멘. 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약할 때 강함이란 말씀에 사도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아멘. 여러분 약한 것, 다약한 것, 연약한 것을 자랑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게 뭡니까? 겸손한 자세입니다. 아멘. 겸손의 마음입니다. 아멘. 생각을 바꾼 거예요. 아멘. 다윗은 생각을 바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나가서 어떻게 돌맷돌 그 어린아이가 돌맷돌 던진다고 그 산 밑에다가 넘는 그 골리앗이 맞아서 죽습니까? 아니요. 그 다윗은 목동 때부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그는 느꼈습니다. 아멘. 그는 경험을 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기 때문에 사울 왕에서 사울 왕이 그 뒤로 어떻게 해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니까 얼마나 기세가 등등합니까? 승리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백성들이 다윗은 천천히 만만히요 사울은 천천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사울은 자기 사울일 사람인데 처음에는 그래도 어떻게 했어요? 그를 장군으로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많은 백성들이 들려온 소리가 자기는 천천히 여기고 다윗은 이게 뭔 소리요? 자기는 왕인데 하나의 장군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시기가 솟아나가지고 그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 그 다윗은 도망 다니면서 굴에서도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초로의 기회가 2번씩이나 있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같은 주기도 남았을 거예요. 왜? 내가 그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그에게 손에 죽게 되는데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세운 왕을 내가 어떻게 그를 죽이겠느냐. 여러분 겸손한 자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그의 생각에 그의 믿음의 삶이 다른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가 하나님이 일을 하시도록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다윗이 오늘 그 고백을 하고 그 시를 읊어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이 제목을 다윗의 노래가 들리지 않습니까? 아멘. 들렸다면 그 들은 대로 여러분들 삶을 살아내라는 겁니다. 아멘. 하나는 다윗 하나 안 도와주면 여러분 전쟁은 누구한테 속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 속했다고 말씀했는데 아이고 이게 얼마나 하나님 싸워주실까 안 싸워주실까.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승리한 후에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오늘 3절에 믿는 자는 모든 것이 다 축복이라는 겁니다. 다 같이 3절 시작.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인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3절 4절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대자연과 환경을 보니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손길을 너무나도 강하게 느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아멘. 주의 손가락으로 하늘과 달을 별을 만드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이심을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되는 것은 하나님 만드신 만물을 보고 너무도 놀라워서 찬양 어린아이, 겸손한 자가, 승리한 자가, 하나님이 함께한 자가 그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약합니다. 건강지 못합니다. 영육지 못합니다. 가진 것 없습니다. 배운 것 없습니다. 아는 것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우리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아멘.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보는 것이 아름답구나. 아멘. 너무도 놀라워서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고마워서 찬양하는 겁니다. 아멘. 나 부족한 나를 하나님 세우셔서 주의 목회의 길을 걸어가도록 나를 이끄셨사오니 나를 그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아멘. 사람이 무엇이간데 내가 무엇이간데 내가 무엇이 그렇게 잘났다고 나를 부르셔서 택하셔서 하나님의 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냐 그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도 그렇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입술로 고백하고 찬양하는 여러분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늘과 달을 하늘의 달과 별들을 보아도 그는 하나님을 그 속에서 보았다는 거예요. 아멘. 밤하늘에 보게 되면 하늘의 별들이 은하서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주님의 세계는 그렇게 아름답다는 거. 아멘. 어떤 환경을 본다 할지라도 아멘. 그것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신을 사랑해서 그들을 주셨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남들에게는 관심이 없는 자연세계이지만 오늘 믿는 우리에게는 그가 항상 아름다운 거야. 아멘. 다른 사람의 눈에는 별들이 너무 같지만 내가 볼 때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보는 자에게는 그렇게 아름답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아멘. 다윗은 어디를 보아도 하나님만을 보았다는 겁니다. 아멘. 사울왕은 다윗을 죽이려 했지만 다윗은 그 가운데도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내가 어찌 그를 죽일 수 있겠느냐. 아멘. 역경까지도 그는 하나님이 돌보시는 손길로 느껴진 거예요. 아멘.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사울왕이 나를 죽이려고 했을 때도 그는 하나님을 보았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이면 나는 그를 용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감정으로 삽니다. 감동으로 그냥 감정과 기분에 따라서 오늘 예수를 믿고 안 믿고 하잖아요. 죄송해요. 옆에 교회 가겠다. 그만했더니 딱 금방 얼굴이 아이고 참말. 왜 이렇게 그냥 좋은 얘기만 좋다고 그러지 조금만 말하면 눈을 깔아내리고 눈을 돌리고. 여러분 모르죠? 여기서는 다 여기 보는 거 여기 다 보인다고요. 더군다나 마스크 써서 안 보는 줄 알죠? 눈빛만 봐도 착하면 착하면. 그런데 그 다윗에게는 모든 것이 다 축복이었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4절에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가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 이게 축복 아니겠습니까?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만드실 때 누구를 염두에 두고 만드셨는가? 우리 모든 인간을 생각하며 만드셨답니다. 아멘. 사람이 무엇이간데 자신이 무엇이간데 우주 만물을 창조해서 그 만물을 다스리고 번성하고 하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윗은 목동했던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그렇게 믿음으로 삶을 살아냈습니다. 아멘. 양들이 불을 뜰 때에 그는 자기가 만든 조그만 화풀을 가지고 찬양을 했습니다. 아멘. 황혼이 되면 어린 양을 어깨에 메고 다른 양들을 불러 모아 노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가 노래를 불렀던 것이 시편 23편 1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눕게 하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자기가 목동이기 때문에 양들을 그렇게 보살핀 것 같처럼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경험하고 느낀 겁니다. 아멘. 우리 기독교는요 경험의 종교입니다. 아멘. 체험의 교회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멘. 다른 종교는 죽었기 때문에
그런 살아있는 체험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대자연을 보고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고 역경을 보면서도 거기서 하나님을 볼 수 있었던 다윗처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위기에 처했을 때도 그는 하나님을 본 겁니다. 아멘. 왜요? 사울 왕은 쩔쩔매고 그 앞에서 오들오들 떨고 있었지만 다윗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본 거예요. 아멘. 너는 창과 칼을 가지고 내게 오지만 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아멘. 그런 당당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는 삶을 믿음의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복받는 인생은 생각 자체가 다른 겁니다. 아멘. 그는 참으로 모든 역경도 축복으로 바꾸는 주인공이었습니다. 아멘. 역경을 축복으로 바꿔내는 그런 믿음의 삶. 아멘. 세 번째, 믿는 자는 하나님과 거의 같은 존재라. 이게 무슨 말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거의 같은 존재다. 다윗은 왕의 의식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 그게 바로 오늘 5절에 다 같이 시작.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가를 세우셨나이다. 여기에 천사란 말은 엘로힘이란 말입니다. 엘다이, 엘로힘,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천사보다 조금 못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어떤 왕으로 세우셨을까? 하나님 만드신 창조의 세계를 다스리는 존재의 왕으로 세우셨다고 이 다윗은 그렇게 생각을 갖고 살았던 겁니다. 이러한 의식 속에서 자신의 삶을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을 그는 가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6절에 자 시작.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그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뭐요? 다스리게 하시고 그 만물이 발 아래 두셨으니 아멘. 얼마 그러니까 왕의 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결과 실제적인 왕이 삶을 살아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하나님 그를 등극해 세우셨습니다. 그의 생각, 그의 삶 자체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 우리 생각 자체가 생각이 바뀌면 뭐가 바뀌어요? 네? 생각이 바뀌면 태도가 바뀌면 습관 바뀌면 성품이 바뀌면 그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다윗은 왕의 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이야, 여러분들은 왕입니다. 왕 같은 존재. 아멘. 제사장 같은 왕 같은 제사장.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의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이제부터는 올해 2023년도 한 해를 이런 담대함을 가지고 아멘. 나는 약한 데서 강해진다. 아멘. 내가 못 배웠다고 못 가졌다고 못생겼다고 하기가 아니요. 하나님은 그 속에서 함께 하시며 하나님 그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의 생각을 좀 바꾸고 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기서 사람은 원어로 보면 에노시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약하다, 병들다. 인간은 약하다, 병들다는 단어입니다. 약함, 무가치함. 그러나 약하고 부패하기 쉬운 사람이기에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생각하셨다는 거야. 그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하시고 가난한 자를 들어서 부유케 하시고 병든 자를 들어서 건강한 자를 하시고. 그래서 오늘 사자의 중간에 보니까 인자라는 단어가 나오죠. 원어로 아담이랍니다. 아담. 그래서 아담은 아담아, 우리가 아담아라는 말을 많이 할 거예요. 아담아, 그냥 아담이 아니라 아담아. 아담아는 원래 흙, 티끌, 먼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자는 바로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우리 사람은요, 티끌만 보고 먼지 같은 인간은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임을 다시 한번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가 왜 그렇게
잘난 체야. 왜 그렇게 교만다? 예. 뭐가 잘했다고 하나님 볼 때는 거기서 거긴데 도찐 객들인데 어떻게 잘났다고? 조금만 내가 좀 이렇게 남한테 무시당하면 그거 견딜 수 없었어. 속 끓이고 뚜껑 열려서 뚜껑을 닫았다가 열었다가 닫았다가 여러분 뭘 끓일 때도 뚜껑 자꾸 열게 되면요 안 익어요. 닫아놔야 익는 거예요. 나는 먼지다. 나는 티끌이다. 인간은 먼지와 같은 존재로 아무것도 아닌 하찮은 존재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아멘. 약할 때 강함되니.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 믿는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입니다. 아멘. 나는 누구여야 되는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으로 삶을 살아내야 하는 사람인가? 그런 하찮은 존재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총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아멘. 아멘.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감옥에 들어가서도 찬송하고 감사하고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아멘. 그게 바로 우리의 인생, 우리가 믿는 자가 삶의 정체성입니다. 아멘. 자신을 아는 거예요. 아멘. 왕의 의식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어떤 존재임을 알아야 가능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이며 하나님과의 거의 같은 존재이며 그 모습 자신을 영화롭고 존귀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그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그를 항상 왕처럼 만들었습니다. 내가 왕이라고 하진 않았지만 실질적인 생각은 왕처럼 그의 삶을 살아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셔서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그 권세를 가지고 삶을 살아내라는 겁니다. 아멘. 네.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요즘의 세상은 모든 사람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는 어떻게 해요? 욕먹는 세상이 됐다는 겁니다. 마음껏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사람 목사가 가서 그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오히려 욕할 줄 알았더니 그러니까 뭐예요? 다 알아. 근데 그거 모든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날 어떻게 해요? 다 그렇게 해요. 천주교도 구원이 있고 어디도 구원이 있고 다 불교도 구원이 있다고 그래요. 네. 그런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믿음을 삶을 살아내야 되고 다윗 같은 존재, 왕 같은 존재임을 여러분 자각하면서 그렇게 삶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것이 오늘 삶의 믿음의 표현입니다. 아멘. 그 믿음의 표현, 아멘. 약한 자가 될 때 강한 자가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아멘.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아멘. 의지하고 내가 기도하지 아니면 안 되겠기에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뭡니까? 사랑하는 것은 예배가 첫째입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 교회를 안 나와도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어요. 속으로 웃기고 자빠졌네. 그런 사람이 웃기고 자빠지는 겁니다. 어떻게 예배도 안 드리고 교회도 안 나오고 난 예수 믿는다고 고백합니까? 예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권세가 누리고 살고 내가 정말 믿는다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예배가 첫째입니다. 아멘. 예배 시간 예배가 있고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고 말씀이 있고 모든 게 다 들어있습니다. 아멘. 예배를 우습게 여기고 예배를 소홀하면 나는 그래서 예배하는 자이면 찬양 믿지 않습니까? 아멘. 여러분 정정 예배하는 자이십니까? 아멘. 예배하는 자로서의 그 삶의 본분을 살아내시는 아멘.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 다윗의 삶은 믿음의 삶이다. 그것이 아멘. 오늘 이제 1절에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아멘. 주님의 이름이 그 모든 만물 가운데 거기서 주님을 보았다는 겁니다. 아멘. 자신의 삶이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 그의 삶은 진짜 그렇게 돼서 그런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환경, 쓰라린 고통 가운데도 하나님을 보았다는 겁니다. 아멘. 그분만 의지하면 나는 살아날 수 있다고 사실 아멘. 확신한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의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과 같은 삶을 살도록 허락해 주셨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교회도 회사에도 총대히 말없이 잘 충성되면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그에게 맡깁니다.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노예로 끌려갔잖아요. 그의 인생이 어떻게 파란만장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아멘. 노예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그 보디발 장군이 요셉에게 다 모든 걸 다 맡겼잖아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다스리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의 약함을 보지 말고 아멘. 나의 강함을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더욱더 겸손히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 기도하는 주님 아니면 내가 살 수 없습니다. 아멘. 주님께 의지하는 우리 성목 가족들이 모두 되셔서 올 한 해 동안 승리의 깃발을 걷는 아멘. 이제 막 출발하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 여기 땅에서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멘.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요셉은 노예지만 노예의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교회가 작다고 원망하지 말고 아멘. 내 자리가 좁다고 자리 때문에 다투지 말고 아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볼 줄 아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를 보면서 저 뒤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라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통하여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아프다고, 내가 병들었다고, 내가 가진 거 없다고 아니에요. 여러분 왕의 의식을 갖고 아멘. 생각을 바꿔서 아멘. 여러분 인생이 복된 인생으로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성목 가족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성취하리이다. 다시 한번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손을 가슴에 대시고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성취하리이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은 약한 자가 능력 있는 자가 됩니다. 약할 때 그때가 곧 강합니다. 낮아지고 겸손할 때에, 낮아지고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 절대적으로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게 됩니다. 예배, 기도, 말씀, 교회 그 중심에 삽니다. 우리는 이제 다윗의 믿음을 사는 삶을 살게 하시고 권리와 같은 그런 엄청난 고난과 역경 가운데도 이제 하나님의 의식을 가지고 모든 환경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라고 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 왕의 의식을 가지고